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70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2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로 70번째 시간이고 21장으로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첫 번째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성의 빛 11절에 나오고 있죠.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벽옥은 생명을 의미하고 수정은 바로 깨끗함, 순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그 성곽의 그 모습을 나오게 되는데 크고 높은 성곽 이렇게 말해서 그 성곽은 성벽을 말하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견고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말하게 됩니다. 크고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항상 좀 하나의 보호 속에 견고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그 성곽의 그 크기를 말하고 있으면서 성벽이 144규빗이다 그랬어요. 이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이 장지의 손가락 끝까지 약 45cm 내지 50cm를 말하게 되는데 이거를 메다로 표현해 보면 약 65m쯤 됩니다. 65m니까 그 높이가 상당히 높은, 즉 아주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보호와 안전이 의미되는 그러한 높은 성벽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144라는 숫자를 보면 144는 아주 완전을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2는 하나님의 선택수죠. 그 하나님의 선택수가 이게 곱이 가장 많아지려면 곱하기를 해야 되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는 다 자군수예요. 곱하기로 12 곱하기 하나님의 특별 선택수 곱하기 선택수 그러니까 144.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그러한 것을 표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곽의 그것을 보면은 그것이 벽옥으로 쌓였고 또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이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벽옥은 생명과 또 깨끗함을 의미하고 또 뭐냐 정금은 아주 귀한 보석이죠. 자, 그래서 이 정금은 또한 성경에서 믿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귀한 믿음으로 쌓인 성이요. 맑은 유리 같다. 그래서 맑고 투명한 안이 환히 보이는 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뭡니까? 바로 성벽이 맑고 투명하여 그 말은 숨김과 거짓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숨김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성의 문을 보면 12절에 12진주로 된 문이다. 이렇게 12진주로. 근데 21절에 보면 그 진주가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12문이 바로 진주는 생명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진주는 특별히 뭐냐면 생명이 있는 자가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보석은 전부 다 그 무기물로 되어 있지요. 자, 그 무기물의 결정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주는 생체 속에서 우리 진주조개라 그렇게 말하죠. 생체 속에서 형성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진주로 된 문이라는 말은 생명 있는 자가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천사가 지킨다. 그랬어요. 천사가. 자,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성도가 지키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각 세 문씩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래서 동서남북은 사방 어디서나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다. 이 말이죠. 그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랬어요. 12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의 대표성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성문으로 들어갈 자는 생명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믿음을 주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한 선택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곽의 기초석은 14절에 보면
그 기초석은 바로 여러 가지 각자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 12사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운 하나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의 기초가 사도들의 증거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12사도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바로 성도들은 다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세움을 받고 바로 입은 자다. 물론 예수님은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셨죠. 그러나 구원의 기초의 그 터가 바로 사도들이었다. 그래서 성곽의 기초석은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바로 12보석으로 또 꾸며 19절로 20절에 보면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성곽의 그 기초석들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12보석, 그건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의미하죠. 사도들의 영광이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때 다 영광의 빛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러니까 바로 모든 성도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빛남이 또 다르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다 바로 성도가 주님께서 나중에 주시는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 즉 하늘교회는 신구약을 총망라한 교회요. 전 세계의 성도들의 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뭐 하늘의 그 성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그 신앙의 그러한 영광의 빛으로 빛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또 하늘의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은 다 금갈대로 청량하는데 금갈대로 청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두 주인들이 갈대로 측량한다. 이래서 갈대로 측량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지상에서는 갈대, 즉 말씀이죠. 신앙의 상태를 바로 우리가 측량하는 것이고 하늘에서는 신앙의 그 결과, 즉 영광을 측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하는 말씀에 의한 신앙 상태를 측량받고 하늘에서는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끝까지 지켰는가 하는 그 영광의 빛을 청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성의 모양과 크기를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모양과 크기가 나오는데 그 모양을 보면요 네모 반듯하다 그랬어요. 즉 장과 광과 고가 같다. 즉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 그 말은 정입방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장, 광, 고가 같다. 길이, 넓이, 높이가 같다는 삼위일체, 즉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균형과 정의와 안정과 공의와 완전함을 상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크기를 보면요. 크기가 이렇게 나와요. 거기 그 성을 청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근데 1스타디온을 보면요. 1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야. 근데 12,000 스타디온을 계산해 보니까 약 2,200km가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니까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 12,000도 마찬가지로 10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의 수에다가 10만 수를 3번 곱하는 세제곱했으니까 결국 그 크기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선택한 거의 완벽함, 즉 결과적으로 그 크기의 완전한 크기를 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과 또 뭐냐
똑같다. 이것은 성도의 동등. 그러니까 구원에서는 성도가 동일한 것이 되죠. 상급은 다르지만 구원이라는 면에서는 동등한 똑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모 반듯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실 때에 번제단과 향단과 그 제사장이 있는 그 겉에 하는 흉배가 다 네모 반듯했어요. 또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가 네모 반듯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요.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지성소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성의 재료를 보면요. 18절과 21절에 보면 바로 벽옥으로 쌓였고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자, 그러면 그래서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 각종 보석. 그 12보석. 즉 각종 보석. 즉 극히 아름다움의 표현이요. 특히 벽옥은 생명과 깨끗함, 성결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죠. 유리 같은 정금. 유리 같은 정금은 이 세상에는 없지요. 결과적으로 깨끗한데 투명이단 말. 우리의 정금은 어떻죠? 누렇죠. 그죠? 보이지 않은 투명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정금 같은데 바로 유리 같은 이게 깨끗 투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투명하죠. 거기에 금. 다이아몬드와 우리가 금의 플러스 우리가 그려오기 어려운 그러한 가치 있는 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귀한 즉 정금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바로 변하지 않은 진리, 투명한 누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진 성인데 그 찬란함의 극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여기 보면 그 아까도 성은 바로 진주로 성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또 뭐냐 길도 진주로 되어 있다 21절에 말해. 바로 이건 생명. 그러니까 오직 여기는 생명 있는 자만이 들어가고 생명 있는 자만이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영화로운 모습을 바로 우리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극히 찬란함이요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말 믿음의 정말 순결함을 잘 지켜나가는 자요 믿음의 승리한 자가 되어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